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부분 중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 갖고 말씀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 양고기 드셔보셨나요? 양고기? 생각보다 많네요. 양고기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그 먹기가 조금 힘든데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맛있다고요. 예. 저는 몽골에 가서 양고기 먹어봤는데 그 양고기에 어떤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익숙지 않아요. 참 익숙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제가 청년들과 같이 이제 몽골에 가게 되었는데 양고기를 먹는데 양을 샀어요. 양을 3만 원 하니까 한 마리를 주더라고요. 와, 3만 원. 네. 그래서 3만 원 우리 양 잡아가지고 이제 직접 먹었는데 냄새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제가 잘 못 먹겠더라고요. 솔직히 잘 못 먹겠어요. 양념도 우리 한국 양념이 아니어가지고 잘 못 먹겠는데 제가 안 먹으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들 막 데려갔는데 인도자가 양고기를 못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억지로. 맛있는 것처럼 억지로 먹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진짜 양고기 좋아하는 모양이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좀 굉장히 힘든 가운데 먹고 있는데 그래 그때 양고기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어요. 양념을 달리하면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몽골 사람들 양고기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거의 주식이죠. 주식이고 몽골 인구가 20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200만. 그런데 양은 2천만 마리래. 2천만 마리. 굉장히 많죠. 그 양이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아주 유용해요. 양이 고기도 주고 이 털도 있잖아요. 털도 주고 털도 사용하고 양모 산업이 이용되는 털도 있고 가죽도 이용해요. 그래서 이 가축 중에 털과 가죽과 고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이 그리 많지 않대요. 많지 않는데 양은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데 근데 양은 그 애완동물로는 적합하지 않대요. 적합한 여러분 양털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양털 만져보셨나요? 여러분 뭐 고양이나 개처럼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털은 마치 뻑뻑한 무슨 뭉퉁이 뭉치 하여튼 이게 막 그래요. 아주 뻑뻑해요. 이게 쓰다듬으면 전혀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게 느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애완용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가죽도 줘가지고 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용한데요. 근데 이 양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양이 혼자 내버려 두면 죽어버려요. 그 친구는.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용성을 잘 하려면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일이나 넉대나 안 그러면 혼자 이게 잘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만 이 양을 잘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얼마나 유용한 동물입니까? 인간처럼 뛰어난 동물이 없어요. 인간처럼 인간에도 창조력,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뭡니까 지성, 그죠? 예술성, 다른 동물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건축 양식도 막 발달해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제비를 들어 제비는 2000년 전에 제비집이나 지금 제비집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인간만 이렇게 놀라운 문화를 발달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유용한 동물이고 뛰어난 동물인데 어떻습니까? 이 동물 잘 보면 인간은 양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인간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이 정신질환을 앓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인간 외에? 이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이 유용한 존재인데도 고통이 많아요.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느 이제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자기 딸 상담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제 상담사도 아니고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니까
꼭 병원에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딸을 좀 치유해 달래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격 검사밖에 못 합니다. 따님을 보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한 것 같으니까 꼭 병원에 가시라고.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기도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요? 병원에 가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정신과에서 주는 그 약은 요즘에 굉장히 발달이 잘 돼가지고 별 후유증이 별로 없습니다. 잠이 많이 오고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꼭 가시라고. 우리 한국 의학을 좀 믿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상담 못합니다. 저는 우울증 상담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지성과 예술성과 창조성을 가진 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핸드폰을 제가 2년마다 바꾸는데 아주 지혜롭게 바꿔야 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핸드폰 쓰고 있는 친구들은 물어봤어요. 뭐 갤럭시 3가 있고 갤럭시 4가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갤럭시 3와 갤럭시 4의 현격한 차이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현격한 차이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 갤럭시 4는 고개를 올리면 따라 올라간다 그러대요. 맞아요? 좀 고개를 올리면 화면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슉슉슉 맞는가요? 갤럭시 4 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 그래? 근데 별 큰 도움 되겠나 싶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얼마나 이 참 핸드폰이 발달하고 있나. 좀 인간이 이런 창조력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고개를 올린다고 따라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인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또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살을 해요. 얼마나 불안하면 자살한다니까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존재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맡겼잖아요. 자연 생태계를 맡겼는데 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파괴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미국의 어떤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 늑대가 10마리 있었대요. 흰색 늑대 10마리가 있었는데 그 늑대가 이렇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 가축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 국립공원의 늑대 10마리를 인간이 쏴 죽였대요. 그때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죽으니까 있잖아요. 사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대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슴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풀이 없어요. 그리고 사슴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은데 그 동물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깨닫고 늑대를 10마리 딴 데서 가져왔대요. 가져와서 그 국립공원에 풀어놓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 그런 제가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한테 피해 준다고 있잖아요. 늑대를 죽여버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늑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계는 내버려두면 그냥 잘 돌아가요. 인간이 그냥 늑대를 죽이는 바람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인간은 정말 뛰어난 존재지만 이 양과 유용한 존재지만 양과 같이 도와주는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불안하며 어떻습니까? 자살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불안한 우리 양과 인간을 눕게 하는 눕는 거. 이 눕게 하는 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 눕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도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눕지 않아요. 그죠? 특히 어린애들 잘 안 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새 엄마가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애 아플 때 밤새 안고 있은 적 하루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잘 컸는지 하루만 그랬어요. 내 기억에는 하루예요. 애들이 편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새 안고 있는 거. 그래서 살짝 자는 것 때문에 살짝 내려놔요. 살짝 내려놓으면 용케 알아요. 걔가 가지고
확 깨가지고 있잖아요. 또 깽 울어요. 그죠? 또 앉죠. 안 되면 내가 아는 채로 누워요. 네, 힘드니까. 그럼 내가 누운 것도 알아요. 자기가 또 깽 울어요. 그래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밤새 그렇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든 양이든 불편하면 잘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는 있잖아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눕잖아요. 양이 눕는 게 벌렁 눕는 건 아니고요. 딱 앉듯이 눕는 거예요. 양이 잘 눕지 않는데, 양이 눕는 이게 여러 조건이죠. 조건. 어떤 생리적으로 조건이 맞아야만 딱 누워요.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양들이 엄청 겁이 많아요. 우리 인간과 같아요.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양들은 토끼가 갑자기 나타나도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도망다녀요.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강아지가 우연히 양에게 왔대요.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있잖아요. 200마리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막 도망다녀요. 200마리와 네, 우리 약간 여기 전선이 약간 불안한 건데 보니까 제가 잘 안 움직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움직여. 네,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아니 그 조그만 이 강아지 때문에 도망다니는 모습을, 강아지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들깨가 이 산에 사는 이 들깨가 하룻밤 사이에 292마리 양을 죽였대요.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들깨 한 마리에 292마리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참 그래요. 양들과 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잖아요, 그죠? 특히 애기들, 그런 분, 애기들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놀질 못해요. 잘 놀질 못해요. 양들이 딱 그래. 양들이 여유를 딱 가지고 누울 수 있다는 언제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거 주세요. 네. 네,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양들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무서워하는데 딱 목자만 딱 나타나면 있잖아요. 목자의 임재, 목자만 딱 나타나면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누울 수가 있대요. 누울 수 있습니다. 그 애기들도 엄마 아빠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놀 수가 있잖아요. 이전에 저희 애가 그랬는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없을 때 제가 보이지 않으면 애가 놀질 않아요. 아빠가 늘 있길 바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봐줘요. 그죠? 화장실 가. 그래서 어떤 때는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해래요. 저보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참 이 양들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딱 눈에 보일 때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누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도 불안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우리 형제 중 한 명이 이제 군에 갔잖아요. 최근에 군에 갔었는데, 얼마나 군에 들어갈 때 그 친구도 그랬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불안해요. 내가 빡신 자대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두려워요. 이상한 고참 만나면 어떡할까 두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또 졸업한 우리 형제자매도 많고 졸업하는 형제자매도 우리 교회는 많은데, 두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전 두려워요. 정말 양과 똑같아요. 두렵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빨리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해요. 그죠?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러다가 노총각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노처녀 되는 거 아닌가? 인생은 늘 불안해. 양들이 늘 불안해하듯이 우리 인생도 늘 불안해요. 그죠? 넉대가 다가오고 이리가 다가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시락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양들은 막 도망가거든. 무조건 도망가요. 그죠? 근데 목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누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불안해요. 그죠? 내가 빨리 명예퇴직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겁을 주잖아요. 보통 저때는 40대 50대 겁을 막 주잖아요. 그죠? 막 겁을 주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이게 빨리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은퇴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 우리 인생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양들이 딱 그 목자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마음에 편안이 와서 누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딱 마주치면 이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누울 수가 있어요. 편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 되셔가지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정말 이 뭐지 순하게 보이지만 뭐 그것들은 굉장히 순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다투어요.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동안에는 절대로 눕질 않아요. 다툴 때도 아주 성격이 고약한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은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쪼잖아요. 이게 싸울 때 이 쪼는 순서가 딱 매겨져요. 얼마나 잘 쪼는지 쫙 매겨집니다. 소는 뿔로 들이박잖아요. 그죠? 뿔로 잘 들이박는 순위가 딱 정해지는데 양은 어떤 줄 아세요? 양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거든요. 싸우는 이 경쟁인데 양은 박치기를 해요. 박치기를. 그 양떼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쿵쿵쿵 소리가 많이 나요. 이곳저곳에서 박치기를 많이 해요. 박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암놈들이 특히 좀 성격이 안 좋다 그러네. 왠지 모르겠는데 암놈들이 안 좋은데 이 암놈들이 서로 우두머리게 되려고 있잖아요.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하여튼 주위에 있는 양들을 팍팍 박는데요. 그래서 쿵쿵쿵쿵 소리가 막 이 양떼 사이에 들린대요. 그럼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양떼만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양떼들도 다 불안해한대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긴장합니다. 불만이 쌓여요. 막 체중도 줄고요. 신경 감인거리고 그런데요. 눕지 않습니다.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면 눕지를 못해요.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목자가 쫙 나타나면 있잖아요. 평화가 쫙 임한대요.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대. 우리 인간도 얼마나 우리 인간도 경쟁하고 있습니까? 경쟁을 딱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긴장이 돼가지고 편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정말 경쟁 체제잖아요. 경쟁 체제. 그죠? 뭐 우리 뭐 수능을 치는 데 있잖아요. 1등부터 요즘 60만 등 있죠. 60만 등. 1등부터 60만 등의 순위를 쫙 매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놀라운 나라죠. 1등 60만 등까지. 자, 그래서 뭐 1% 속했냐, 2% 속했냐, 뭐 1등급은 뭐 4% 속하면 1등급이라며요. 4% 속했냐 막 따져요. 그죠? 쫙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긴장하고 있어요. 막 점수를 매겨요. 강구에서는 뭐 2등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1등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이 긴장 가운데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잠깐만 방어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도 굉장히 양처럼 이 팍팍팍팍 부딪히는 소리 듣는 그 양처럼 불안해서 인생에서 여유를 못 가져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양들도 선한 목자가 쫙 나타나기만 하면 조용해집니다. 경쟁이 없어져요. 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경쟁이 사라져요. 경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공동체는 경쟁이 사라져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쟁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조건 갖고 막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딱 임재하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족함을 알아요. 족하다. 족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딱 자기 삶에 임재하며 나는 족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선한 목자가 눈에 안 보이면 막 마음이 불안해가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는데 목자가 쫙 나타나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말씀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인 우리 4장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시작. 빌립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는 경쟁이 안 들어가는 경쟁 사회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풍부하게 하면 풍부도 잘 즐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풍부에도 잘 즐기고 가난에도 잘 즐기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좀 풍부하게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즘에 좀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가난하게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 안에서 가난해도 잘 줄 알고 풍부해도 잘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도사도 아닌데 나 가난해도 괜찮아 부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 가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가난해 보세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 거고 힘든 건데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가난한 삶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경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부유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경쟁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딱 보여요. 양들은 선한 목자를 보는 순간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누울 수 있어요. 긴장이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편안히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애벌레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막 경쟁하는데 막 이게 탑을 싸우면서 그냥 확 끝없이 올라갑니다. 탑을 싸우면서 쫙 애벌레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애벌레들이 서로 짓밟고 짓밟히며 쫙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 끝은 못 봤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모든 애벌레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경쟁사에서 한 애벌레가 있잖아요. 나비가 되어버렸어요. 경쟁에서 약간 떨어져 넣어가지고 자기 나비가 기다리면 애벌레 나비 되잖아요. 나비가 돼서 뻘 날아서 딱 올라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 맨 꼭대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서 끝없이 싸우고 밟고 밟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봤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나비가 돼버리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그 속에 파묻혀 있으면 있잖아요. 1m 더 못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요. 나비가 되는 순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비가 되는 순간 그 꼭대기를 볼 수 있어요. 훨훨 날아다니죠. 나비는 쉴 수도 있어요. 나뭇잎에서 나비 쉴 수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애벌레 인생을 접고 우리는 나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비가 되는 거죠. 훨훨 납니다. 꼭대기 올라가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꼭대기 우리는 영적으로 쫙 올라가 봅니다. 별거 아니에요. 꼭대기 올라간 듯하나 밑에 사람이 더 치고 올라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경쟁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또 떨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비가 딱 되어버린 순간
자유가 있습니다. 나비는 누구를 보는 순간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 나비가 되죠. 딱 목자의 눈을 보면 마음에 힘이 와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 있잖아요. 엄마랑 눈이 마주쳐야 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있잖아요. 먼저 엄마 눈을 딱 쳐다보죠. 엄마가 쳐보면 놀라잖아요. 뭐 소리가 팍 들려. 엄마가 놀라면 애가 왕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엄마가 여유 있게 쳐다봐요. 그러면 애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엄마 되거든. 여러분이 먼저 놀라지 마세요. 먼저 놀라는 엄마 있어. 놀라요. 그러면 애가 더 크게 울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경쟁이 사라집니다. 경쟁이 사라져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양들이 누울 때 오늘 또 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배불리 먹지 못하면 눕지 않습니다. 배가 안 부르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사실 밥 먹다가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열심히 먹어요. 먹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있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잘 먹인 다음에 눕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대관령 목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관령 양떼 목장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장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푸른 풀밭이라 그러는데 이 풀밭은 어떤 밭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넓은 풀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풀밭은 돌과 돌 사이에 아주 여린 풀들이 있어요. 이 풀들은 이슬을 먹고 자라요. 밤새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을 먹고 이 돌과 돌 사이에 여린 풀들이 딱 돋아나죠. 돋아나는 곳을 잘 알아서 목자가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요. 근데 이끌고 가는데 오래된 풀은 좀 맛이 좀 없기도 하고 질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목자는 이 돋아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순 있잖아요. 어린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쫙 이끕니다. 그게 바로 푸른 풀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 아니고요. 돌과 돌 사이에 갓 돋아난 그 풀을 먹이려고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풀을 잘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곳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먹은 다음에 양들이 눕습니다. 누워요. 충분히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슬로 모든 것이 자라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포도도 맞아요. 포도가 그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포도 굉장히 당도 높은데 그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비가 또 안 오니까 있잖아요. 비가 갑자기 오면 당도가 떨어질 건데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햇빛을 쫙 맞는데 밤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을 먹고 자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포도가 맛이 있는 거죠.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치 그 선한 목자가 어린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멩이 사이에 있는 그 갓 돋아난 풀들을 먹이듯이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늘에서 그날 떨어진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날 떨어진 만나를 먹여요. 이 이스라엘에 등장한 선한 목자는 있잖아요. 넓은 대관령 목장에 펼쳐놓고 있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 만나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푸른 초장에 보내시면 그냥 평생 먹을 거 다 있는 넓은 초장으로 확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돌멩이 사이에 있는 그 여린 풀 그것을 매일매일 먹도록 인도하시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풀을 먹고도 배가 불러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만 먹고도 참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 내비게이션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내비게이션은 다 알려주지 않아요. 꼭 다음 코스만 알려줘요. 그죠? 300m 가서 오른쪽 틀으세요. 500m 오른쪽 틀으세요. 그거만 알려줘요. 그런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지금 조금만 알려줘도 300m 정도만 알려줘도 마음이 편안해요.
얘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알려줄 거니까. 그죠? 다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불안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죠? 오늘 할 일만 알려주시고 내일 정도만 알려줘요. 1년 후에 어찌 될지 모르죠. 우리는 쫙 펼쳐진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푸른 초장을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곳, 평생 먹을 수 있는 곳, 아무런 염려가 없는 인생. 로또를 사기로, 로또를 딱 당첨되면 평생 먹을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하나님은 만나를 돌과 돌 사이에 여린 풀을 주시면서 배불리 먹도록 하고 만족해서 눕도록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대관령 목장처럼 탁 펼쳐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언제나 자다 일어나면 언제도 먹을 게 많으니까.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평생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런 본문이 있나요? 평생 먹을 양식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늘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0m까지만 알려줘요. 내비게이션. 또 지나면 또 300m, 50m, 100m 그러면 톡톡톡 찾아가게 하세요. 양들을 그렇게 이끄세요. 그런 다음에 양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양들이 기분이 좋아서 딱 눕는 거죠. 딱 누워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양들이 딱 눕게 되면 대책임질을 하는데 4번을 합니다. 4번. 그래서 딱 누웠습니다. 누운 게 이렇게 엎드리는 게 누운 겁니다. 이렇게 벌렁 누운 게 아니라 했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책임질을 해요. 저도 어릴 때 그 소들을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산 적이 있었는데 소들이 탁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대책임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왜 계속 껌처럼 씻고 있지 생각을 했어요. 좀 뭐하나. 근데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게 뭐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신기했어요. 제가 껌을 왜 이렇게 오래 씻고 있나. 계속 씻고 있잖아요. 걔들이. 대책임질을 해요. 그게. 양들이 위에 아침에 이 아침 일찍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푸른 풀이 돋아나게 아침 일찍 풀을 뜯어먹거든요. 아침에 풀을 뜯어먹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면 목자가 옆에 있으면 대책임질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어서 또 씹습니다. 또 2번째 위로 보내요. 2번째 위에 있는 걸로 끄집어서 또 씹고 3번째 위, 4번째 위 이렇게 막 4번이나 이렇게 대책임질을 하루 종일 해요. 근데 대책임질을 잘하면 있잖아요. 양이 살이 쪄요. 먹기만 한다고 살찌는 거 아닙니다. 먹고 반드시 대책임질을 해야 되고요. 먹는 시간보다 대책임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이 눕지 않으면 대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빼빼 마른 양으로 크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아침에는 먹이고 어쨌든 잘 눕도록 합니다. 대책임질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책임질 하라고 목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가지고 또 대책임질, 또 대책임질, 또 대책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 대책임질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하는 게 대책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음이 편해야만 누워야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만 영적으로 우리는 자랍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묵상을 해요. 첫 번째 위에 보냈다가 끄집어내서 2번째 위에 보내고 끄집어내서 또 씻고 3번째 위에 또 4번째 위에 묵상을 계속 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우리는 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서 생각하든 좋아서 생각하든 그 사람을 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믿고 자기 아버지 싫어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큰 다음에 보면 자기 엄마가 그래요. 네 하는 짓이 네 애비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받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바라보는 사람을 담게 돼서 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 씹는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자기 절교찾기 있잖아요. 절교찾기가 자기 인생이에요. 그렇겠죠? 절교 그 길을 찾고 있으니까 절교찾기. 그죠? 가장 절교 찾는 그걸 담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나쁜 시어머니 밑에 또 나쁜 며느리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거든. 이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야. 이렇게도 나쁘고 저렇게도 나쁘다.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닮아요. 닮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한 게 자기가 돼요. 많이 묵상한 거, 많이 먹은 게 자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있잖아요.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요. 우리 몇 주 전에 어느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 신림 가정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어느 커플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친구 둘이는 한 거의 8년 아니면 9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친구 찾아와 딱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결혼 주례 부탁한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딱 보는 순간에 기억이 너 본 적 있다 하면서 이야기 주고받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그 8, 9년 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말씀 뽑기를 했대요. 했는데 자기가 음란을 피하라 이 말씀을 뽑았다는 거죠.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이 구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거든 제가. 그래서 혹시 도움되는 인간이 있을 수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구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음란을 피하라 이 구절이 이제 뽑힌 거예요. 근데 걔가 굉장히 자아가 좋은 애인가 봐요. 또 음란 문제로 별로 고심을 안 하는 애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나 이거 뽑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기억이 나요. 근데 걔였어. 걔 차존애가 걔였어요. 걔였는데 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죠? 걔가 그때 말씀 뽑힌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음란을 멀리해라 그 말씀을 뽑았는데 저보고 기억나니? 기억난다. 그게 바로 쟤. 기억난다. 너였구나. 너다 너. 그게 굉장히 저와 우리 사이에 큰 인연인가 봐요. 걔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뽑았는데 음란을 피하라 그 말씀을 자기가 묵상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묵상을 해가지고 음란을 잘 극복해서 이 좋은 자매랑 결혼하게 됐다 그러더라고. 이 좋은 자매랑. 말은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자매랑 결혼하게 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지고 자기가 음란을 잘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음란을 못 극복했으면 이 좋은 자매를 못 만났을 건데 이렇게 좋은 자매를 만났다고 간증을 제 앞에서 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약간 농담 같긴 하지만 이 자매 좋으라고 하는 말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웃었어요. 웃었는데 우리 자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 묵상을 하면 그게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이 찐다니까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 뽑기 했는데 제 가정교에서 들어보니까 이 말씀 뽑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있잖아요. 처음 해본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늘 자주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처음 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이 우리 가정교회는 다 가졌더라. 적절한 말씀 가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말씀 가졌나요? 뽑았나요 여러분? 아직 그때 못 오신 분은 못 뽑으셨는데 좀 남은 게 저기 뒤에 한 10개 정도 있어요. 지금 올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야 되고 처음에는 그 초콜릿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초콜릿 없습니다. 네, 다 빼먹었더라고. 없고 그래서 지금 없고 말씀만 있어요. 영육간에 다 주고 싶었지만 지금 영적인 거 주겠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걸 되씹고 되씹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 로고스, 그냥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 로고스가 딱 마음에 팍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 그래, 레마. 딱 부딪히가 자기 말씀이 돼요. 딱 내 말씀이네. 그런데요. 레마라 그래, 레마. 자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평범한 말씀, 공통적인 말씀, 객관적인 말씀, 모두의 말씀이 아니고 그게 딱 자기 마음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근데 로고스가 레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묵상을 할 때 레마가 돼요. 묵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힘있게 살고 싶다 그래요. 양이 살찌고 싶다는 건 똑같은 거죠. 힘있게 살고 싶고 새해 잘 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묵상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양들은 누워가지고 아침에 먹었던 풀을 또 되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양이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조상에 눕게 해주세요. 누워라 이 말은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새해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좀 살 좀 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워서 되씹고 묵상하고 할 때
영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구 시간에 우리 강구됐지만 우리 10달부터 우리 4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겠어요. 큐티하는 법. 그죠? 이미 잘 아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처음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잘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묵상이 잘 되는지, 그죠?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면서 새해 말씀과 더불어 자기 영혼이 살찌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인다 했고, 또 어떤 말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 고여있는 물가, 이런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요. 이 양들은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이스라엘은 시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시내가 있는데 시내 데려가면 양들이 물을 먹질 않아요.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양들은. 왜냐 그러면 그 털이 있잖아요. 털이 이 스펀지처럼 물을 쫙 흡수하거든요. 물 먹으러 들어갔다가 스펀지처럼 물을 빡 흡수해버리면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물에 빠져요. 그 물에 익사할 때도 많아요. 그 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걔들은 흐르는 물. 근데 흐르면 안 돼. 그래서 목자들이 잔잔한 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물이 흐르면 물 위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돌멩이나 흙을 가지고 이게 땡같이 쌓는 거죠. 그죠? 쌓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흐르도록, 그리고 물이 고여 있도록 만들어요. 물이 고여 있도록 만든 다음에 양들을 초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양들이 긴장이 쫙 풀리면서 물이 흐르지 않네, 충분히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물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양들도 보면 70%가 이 물로 이루어졌대요. 보통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 그죠? 갈증을 느껴요. 사람도 그렇죠. 물이 없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죠. 밥을 못 먹으면 40일 동안 못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며칠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양들에게 그 필요한 물을 지금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서 마음껏 먹도록 해줘요. 마음껏 먹도록 해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갈망 있잖아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어 가지고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데 갈망이 안 채워지면 굉장히 허무감을 많이 느껴요. 뭔가 갈증이 많아요. 갈증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그런데 양들 중에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양들은 잔잔한 물가로 목자 데려가는데 가다 보면 물 웅덩이가 있어요. 아주 그 부패한 물들 있잖아요. 부패한 물들. 그런 물들을 양이 그 목자가 인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곁길로 빠져가 있잖아요. 웅덩이에 고여 있는 아주 오래된 물 있잖아요. 그걸 먹어요. 뭐가 해충에 걸리고 간디스토마에 걸리고 해서 막 병에 걸리고 막 상하고 죽고 그런데요.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시내가에 가서 잔잔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묵을 먹지 말고 길가에 가서 딴 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정말 영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물을 먹어요. 다른 물을. 저는 군에서 그런 경험했는데 있잖아요, 이 행군을 쭉 가다 보면 굉장히 갈증이 심해요. 물통에 물이 다 떨어져요. 갈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물이 없어요. 행군은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이 괴로움에 못 견디는 우리 전우들 중에 몇 명은 참 어리석은 전우들인데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있잖아요, 논에 가서 물을 먹어요. 논물을. 논에는 그 뭡니까? 농약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죠? 야, 농약 있어 해도 있잖아요, 막 그냥 가서 막 엎드려가 막 물을 먹어요. 참 그 어리석은 양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물을 먹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잔잔한 물가에 인도해서 물을 채워주시는데 그 어떤 생수를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우는 물을 채워주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대용물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고 인간이 주는 대용물들, 예를 들어 인간의 어떤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참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식만 추구한 데서 이 갈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수많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비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지식인들 만나봤잖아요. 그 마음은 비어 있어요. 허무해요. 다른 물을 묻고 있는 거죠.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운동 좋습니다. 운동만 많이 한다고 채워질까요? 이 물이?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취미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마약이나 술이나 뭐 성적인 쾌락으로 막 달려가요. 그게 자기는 물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갈증을 채우고 싶으니까. 어리석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길가에 있는 물들을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거죠.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우리가 딱 먹고 충분히 해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물이 뭔지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있네요. 7장 37절 말씀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성령.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물은 성령의 물이거든요. 선한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양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양이 충분히 편안함을 누리고 그 갈증이 사라지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갈증,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사라지게 합니까? 성령이 사라지게 합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자꾸만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느끼고 또 느껴요. 여러분, 우리 1960년대 제가 미국 이야기한 것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에 반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갈증을 많이 느끼는 그 젊은이들이 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락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락 음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랩 음악도 만들었고 다 만들어봤어요. 자기들이 마약도 열심히 먹어봤고 프리섹스도 뭐 유행했고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갈증이 채워지잖아요. 그 부유한 미국의 청년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간 것이 기요가 명상이라고 그러죠. 기요가 명상이었습니다. 마약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은 먹는 순간에는 뿅 가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몸도 안 아프고 뿅 가는 걸 찾아보니까 그게 기요가 명상이거든. 기요가 명상 통해서도 갈증이 해결되질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요가 명상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좀 눕고 싶잖아요, 여러분. 새해 좀 눕고 싶어요. 편하게 좀 쉬고 싶습니다. 두려워서 쉴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 두려워요. 어찌 될지 몰라요. 불안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경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곳곳에서 박치기 하는 소리가 들려요. 쿵쿵쿵쿵 소리 들려요. 불안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눈을 바라볼 때, 눈이 마주칠 때 마음이 편해져요. 누울 수 있습니다. 누워서 이제 즐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씹을 수가 있어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점점 내 영이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위에 대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우리를 데리고 그 대형물들, 기, 요가, 명상, 마약, 쾌락, 학문, 지식, 운동,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깊은 갈망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가 충분히 눕고 충분히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